네, 오늘 본문은 참 길긴 긴데요. 또 내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 부분은 다윗이 자기의 아내들과 또 자기의 자식들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브넬이 그 자기의 왕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이제 유다 왕 다윗에게 와서 화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친하고 이제 왔다가 돌아갔는데 또 요압이 와서 그것들을 다시 왕 몰래 아브넬을 불러서 또 아브넬을 죽이는 일, 그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아브넬이 죽자 다윗이 그것을 너무 슬퍼해서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이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면서 요압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그 요압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묵상하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이 1절은 전체 3장의 내용을 전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탕 가운데 오늘 3장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기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명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죠? 또 6명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형제 6명은 사남이녀인데 다 한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게 되면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자식을 낳은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적인 생각은 또 다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자도 많고 권력도 많고 능력도 좋고 뭐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다윗의 그 아픈 그 삶의 궤적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결혼할 수 있었던 그 결혼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울이 그 결혼에 대한 조건을 내놓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은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랬을 때 그 딸 이름은 메랍이죠. 첫째 딸 메랍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아드리엘이라는 그 남자에게 메랍을 줍니다.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울 왕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사람을 그냥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게 돼버렸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 계략을 하는데, 그때 또 딸
둘째 딸 가지고 계략을 하죠. 미갈이라는 그 둘째 딸을 가지고 계략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가져오게 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들을,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이 가서 승리를 하죠.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그것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미갈이라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자기 둘째 딸 그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게 돼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미갈도 또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계속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도피하게 됐죠. 자꾸 다윗이 이제 도피해서 가다 보니까 도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다윗하고 같이 살 그 미갈을 이번에는 그 발디라는 사람한테 아예 시집을 보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참으로 첫 번째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도 그냥 결혼이 무마되고 두 번째 결혼해서 살고 있던 미갈도 자기가 도피 생활하는 동안에 사울이 또 뺏어서 다른 데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발디입니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또 시집을 보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결혼 생활이 일단 순탄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둘째를 낳은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비가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발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아내였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다윗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 또 불행을 하죠. 그 후에 아히노암을 하고 또 결혼해서 이제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두 여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있죠. 또 결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여자에게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저 여자에게도 만족을 못하고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엿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그렇게 그의 족보를 기록하는 또 아내를 기록하고 또 아들들을 기록하는 그 장면에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아브넬이 사울 그 집에서 점점 강성해져서 어느 정도 강성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근데 이 리스바를 아브넬이 통간을 한 것이죠. 간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냐면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너가 마음대로 통간을 하느냐 간음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그러면 이런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교만해지고 정말 권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너가 나를 유대인의 개처럼 취급하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겁주죠. 그러니까 왕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죠?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사울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너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예 나는 그 일을 시작하겠다 하고 유다의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내가 사신을 보냅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너가 직접 와서 같이 단판을 짓자. 같이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미는 거죠. 뭐요? 예전에 같이 살았던 사울의 딸 미갈,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어진 상태죠. 사무엘상 그 앞에서는 발디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발디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같고 아버지도 같기 때문에 발디엘의 아버지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디엘이나 발디는 다 같은 사람인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뺏어서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되죠. 사무엘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44절에는 그 사람 이름을 발디라고 적고 있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발디엘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런데 동일 인물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은 20절, 21절과 같이 이제 서로 만나서 평화 통일을 하자 하고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요압이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와서 보니 다윗과 아브넬이 평화 협정을 맺고 아브넬을 평화롭게 돌려보낸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요압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요압은 자기 동생 원수를 갚기 위해서 동생 아사헬의 그 죽음을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시 아브넬을 부르죠. 그리고 몰래 조용히 데리고 가서 죽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매우 괴로워하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었는데 이 요압 때문에 그것들이 물 건너갔다는 생각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의 가문의 병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넬을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을 지칭해서 요압이 수리아의 아들인데 그 수리아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힘이 약해져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를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남자로서 생각해 볼 때 참 아내 복이 없는 거죠.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그래도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고 결혼했어도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도 또 그렇고 근데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여섯과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제가 이 장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계속 대화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 너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내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그 말 맞다. 왜냐하면 너는 한 번도 그 남편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삶. 제대로 사랑 한 번 하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결혼했던 그 미갈,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을 때 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만약에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조약을 맺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오는 거죠. 예. 그런 처지에 있던 그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예.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 곧 통일 왕국이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요압이라는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어서 백성과 백성이 서로 죽이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압과 아브넬이 청년들 12명씩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해서 380명을 죽이고 이런 게 정말 싫은데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왕이에요. 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조금 어린아이들, 특히 좀 불량한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어른들처럼 마음대로 술 마시고 싶고 마음대로 담배도 피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서 할 수 없다고.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자기를 망치는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누구를 살리는 일이라든가 선을 도모하는 일은 그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이제 왕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군대 장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직원이라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장이 되어야겠구나. 사장이 된다고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마음대로 말을 잘 듣겠습니까? 뭐라 그러면 아예 그만둘 텐데요. 그래서 실제는 정말 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아, 사장이 되면 할 수 있겠구나.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겠구나. 왕이 되면 할 수 있겠구나. 능력을 가지면 할 수 있겠구나. 권력을 가지면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떨 때는 어려서 안 돼. 어떨 때는 여자라서 안 돼. 어떨 때는 남자라서 안 돼. 이제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 권력과 또 힘과 부를, 돈을 더 모으고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을 보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탄식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왔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의외로 없어요. 예.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괴로움들을 넘어서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권력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구나. 지위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구나. 그 많은 돈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살 수 없구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전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 환경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입술에 찬양이 있었구나. 그의 입술에 기도가 있었구나. 그의 입술에 행복과 감사가 있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오히려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님과 회복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행복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의 탄식을 보고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많은 자식이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왕이 되면 행복하겠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내 밑에 장수가 많았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가진 돈이 많았으면 내가 그게 행복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때 내가 만족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아팠어도 그때 행복을 잃지 않았지, 그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지, 나는 즐거움을 잃지 않았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과거도 돌이켜보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부귀와 또 권력과 또 세상의 그 평안한 것들은 참으로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이고 또 왜곡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